3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심지어 죄인된 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오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며 바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또 부르짖는 자리마다 고개 숙인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의 자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예배 위에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지내시며
또 공생의 사역 말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걸어가실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낱낱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르며,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대속의 사역에 대해 첫 번째로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신 이후에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시작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천국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그런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 누림을 낱낱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시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을 겪으실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호통을 치며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고난을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히고 넘겨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 귀담아 듣지도 못했으며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의 일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요청을 듣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제자들이 함께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지요. 그들의 욕심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집니다. 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며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더 자세하게, 세 번째에는 더 자세하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구하는 것,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으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바램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뒤집어 엎으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려 당장 보이는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좌우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분노하며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임의로 주관하고 낮은 자에게 권세를 이렇게 부리고 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온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다 드려 그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렇게 낮아지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낮아짐의 말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본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낮아져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며 우리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대속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길가에서 부르짖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지만 그들은 더 소리내어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에 반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구한 것은 단지 몇 푼의 돈을 위하여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들은 단지 얼마간을 살 수 있는 몇 푼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것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기를 원한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듣기만 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앞에서 권력의 좌우를 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간을 편하게 살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좌우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얼마간을 편하게 살고자 원하는 단지 몇 푼의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3일 후에 다시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 아닐까요? 누가 맹인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단지 몇 푼의 돈과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만 원하고 있는 우리가 맹인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단지 며칠을 살 수 있는 돈과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고 자신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누구도 이해하지도 그러기에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향하여서 좌우의 자리를 탐하고 요청하고 분쟁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단지 몇 푼의 돈을 구걸하였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 없이 예수님 이름 앞에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삶의 메시아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구하며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 이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며, 또 예수님을 보길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길 원하며, 예수님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속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